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절기로 이번 주는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이죠. 임자는 임할 임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다린 자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때는 성탄절 직후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죽자 당국에서도 저기 놀랐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죽을까 조사를 해보니 의의 답이 나왔습니다. 포로들이 성탄절이 되면 석방이 될 줄 알았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자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분명한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희망이 기다림을 낳고 기다림이 인생의 고통을, 삶의 무게를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에 또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한 글귀입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빙그레 웃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오후에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기다림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들에게 약혼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기다린 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다릴 때만큼 그 설레임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다림이 가져주는 행복, 그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근사한 사람, 진짜 근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한 인물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취임식보다 더 웅장하고 장대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지구상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곳에 누워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그것도 외딴 섬에 만들어진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정파의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이가 갈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석방이 되어 나오던 날, 그의 얼굴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자유자보다도 더 환하고 온화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때 만델라가 손주를 향하여서 지었던 이름이 호프, 즉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자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전혀 고난의 서린 혹은 돕기 어린 얼굴이 아니었다고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석방 후 대권을 이어받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는 여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닫는 것입니다. 열어야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희망차게 내일과 그리고 또 미래를 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만델라가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기다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변화를 기다리고,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하여 근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이지요. 왜 그가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광이시고 그분이 희망이시고 그분이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되잖아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얼마나 행복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요. 우리도 오늘 신앙 안에서
기다려야 될 몇 가지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거야.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들 배부른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셔본들 시원한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본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금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참된 생수이시고 영생이시고 천국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났지만 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만났습니다. 결혼하였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이불을 덮고 삽니다. 그러나 부부도 매일 만나야 되는 것 아시지요? 매일 만나야 되죠. 얼굴만 대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부의 만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매일 만나야 되지요. 매일 주님과 함께 만남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겸손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몬에게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생전에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 나왔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 가운데 선이 되어서 암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 모든 위로는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나를 위로해도 어떤 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위로는 다 위로부터 주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기절 안에 네 번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펼쳐 주십시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고 당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위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로 하가를 위로하시고 생수로 물을 먹이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로 욥을 고난 가운데 일으키셨으며 다니엘을, 바울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걷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다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로를 기다리던 그 시몬의 위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더라. 이 기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위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더라. 이것은 신비롭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위로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붙잡아 주다, 지탱해 주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그게 파라클레시스, 그게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곁에 누군가 와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는가?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와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망년자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눈물마저도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의 친구가 와서 멍석을 깔고 3일 내내 그 장례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발인하고 마지막 화가 날 때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면 돌아와서도 집에 와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웁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홀로 그 병의 무게를 지탱하며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와서 그 병상 맡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그의 땀을 훔쳐주며 그리고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적한 눈길로 바라보며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는 아파할 때마다 함께 신음소리를 내며 그냥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때 병의 아픔이 반감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병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걷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 하면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두어로 함께 곁에란 말입니다. 크레토스는요 부르다 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의미가 뭘까요? 함께 말하는 자, 함께 곁에서 속삭여주는 자.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곁에 오셔서 그리고는 따뜻하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울고 싶으냐?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에 성령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임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셔서 그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며 이 악하고 패해간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리고는 힘있게 행복하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기다렸더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로 그 행복을 만끽하며 영혼의 미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품에 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오늘 시몬의 이 모습 이거 행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옥토의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몬이 이런 행복한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시몬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기다리는 자는 이와 같아야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레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속으로 큰 소리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곳을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험한 세상 모든 것을 다 겪으며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세상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힘든 세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곳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정주성이라고 하는 글, 그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정주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대로 그는 300명 채 되지 않는 그 지극히 적은 교회에서 무려 30년을 목회하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고 힘썼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뜻을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 참 교인들은 참 야같죠. 다 자기 좋을 대로 우리는 그렇게 옮기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려고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지나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또 내가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 있어서 주님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머물고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십시다. 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이 될까요? 그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뿐만 아니라 36절과 37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성전은 결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곳.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전초 기지로, 발전소로 사용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였던 시므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기도하며 이름도 없이 함께 주셨던 교회 내의 수많은 시므온들 그리고 안나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떠나지 않고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함께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 주셨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 좋은 공동체를 세우려고 헌신을 더하며 아끼지 않았던 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몬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이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늘복으로 꼭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 늘 화려합니다. 화려한 것만큼 어쩌면은 악이 행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질타하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한 척하고 약한 자는 더 억울함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 살면서 어떠했다고요? 여전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정직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순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면 우리도 혹은 비추어지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나름대로 힘을 쓰지만 세상이 더럽고 천박하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신나고 재미난 것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의로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법을 그 누구보다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계시더라.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시더라.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리하여 악하고 폐역하고 없는 세상 가운데서 동류되지 아니하고 썩어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직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기는 것까지,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포악한 루도비 공작이 있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길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기도 중에 그 제단의 벽에 글자 같은 것이 적혀지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글자가 제단의 그 벽에 적혀진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3이라고 하는 그 숫자였습니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3일 혹은 3달, 3년, 아무튼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3일 동안 잘해 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에 올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석 달 동안 그는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이제서 확신을 했습니다. 3년이구나. 3년 동안 그는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성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의 왕실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왕으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루드비 공작에게 왕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로 존귀하게 그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더함이 없는 위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무게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걷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루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체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될 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시몬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며 살아가는 그
시몬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상과 하늘의 칭찬으로 우리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다리는 시몬과 같이 우리도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자의 행복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다림이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며 기다림이 행복을 가져 줄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 자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짐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어렵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며 떠나지 않았던 시몬과 같은 삶이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